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역할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 우리의 본래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뎌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끝이 난다고 한다면 악착같이 싸워야 되고 악착같이 누려야 되고 악착같이 이겨야 돼요. 그죠?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땅은 나그네니까,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싸우려 하지도 말고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악착같이 이익을 보려고 하지도 말아라. 왜? 그래봤자 다 두고 떠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그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도록 마련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성공한 사람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상적인 롤 모델이 있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대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대로, 그렇잖아요. 무용을 하는 사람은 무용하는 대로, 연예인들은 연예인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롤 모델, 내가 진짜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롤 모델 전부 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롤 모델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닮고 싶은 인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어느 순간에 성공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롤 모델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롤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잡은 것, 그 뒤돌아보지 않고 잡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참된 나의 모델이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물론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등지고 이 땅에서 숨어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다른 나라 간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여행객으로 간다 할지라도 뭐 숨어서 지내고 벌벌 떨고 지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당당하게 즐길 것 즐기는 거죠. 당당하게, 그렇죠? 숨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해가지고 도망자나 은둔자, 숨어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다.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들, 그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고 하죠. 마음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어해라.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혼을 거슬리는 일들 그거 하지 말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 그죠? 우리 육체는 다 두고 갈 것이니까 육체는 이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다가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들 이거 제어하는 절제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이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그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고 해야지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힘 갖고는 다 안 된다. 우리의 힘만은 안 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 갖고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고 나그네로서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베드로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위해 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규칙들, 이거 다 무시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보면 세상의 법들은 뭐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무거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면 세상의 법은 우리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것을 우리가 다 피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법은 필요 없어.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규칙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여행하면 미국 법에 따라가야 되죠. 저 방글라데시 예전에 갔는데 그러면 거기 법을 따라.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대로 할 거야. 그리고 외국 나서 그러면요 다 붙잡혀가, 다 붙잡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야. 아이들을 방치. 차에다 방치하고, 마트 같은 데 갈 때 유모차에 아이 놓고 잠깐 들어갔다 온다고 애 혼자 놔두고. 한국에서는 뭐 그냥 우습게,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냥 부모들 그냥 붙잡아 가는 게 경찰서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이 땅의 법도 준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법도 다 준수하더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늘나라 법 따지면서 세상 법은 하나도 안 지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법대로 살다 보면 세상 법은 사실은 뭐예요? 저절로 지켜요. 저절로 지켜요. 하늘나라 법이 훨씬 더 무게가 무겁고 훨씬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 중에, 그 질서 중에서 뭐냐? 세상 조직, 세상의 권력들, 그죠? 그래서 판사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판사가 막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판사가 판결하는 그런 권한을 나라에서 준 거니까 억울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일단 순종해요. 그리고 억울하면 다시 재판 항소를 해가지고 대법원 3심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인정하고 억울하면 뭐 다시 또 항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세상 법을 그대로 다 이용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질서들, 그죠? 대통령이 다 옳은 일만 하냐? 옳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지. 대통령이 다 정직하고 바른 일만 하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죠. 왜?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또 대통령이 어떤 법을 내리는 것, 대통령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 그거 다 100% 옳으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어떤 근거도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 그 대통령에게 부여된 그런 권한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에게는 사명권이 있잖아요. 사명권. 재판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사면 내버리면 그 즉시로 감옥에서 나오고 그 즉시로 모든 죄에서부터 사면이 돼서 다시 뭐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지방직 공무원도 되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적어도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뭐 정치적인 부분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다 막아버리는데,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래 버리면 완전히 다 그냥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왜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사면해? 저런 악한 사람을 왜 사면해?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좀 정직하고 바르게 바른 결정을 하기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대통령의 자기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계속해서 거부권을 하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최고 많은 거부권을 행한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또 우리가 다시 재의결한다.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뭐 그런 논란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 바르게 사용하면 국민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악하게 사용되면 이게 막 문제들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왜 그러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질서들, 세상의 어떤 권력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순종하라. 그리고
뜻대로 되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아이고 뭐 대통령이니까 뭐 또 나라의 지도자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다. 부모 공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부터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 권력이 잘못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입장은 순종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지. 잘못했다고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안 좋은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폭력들, 악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을 대할 때 악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뭐예요? 악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 감수하는 거잖아요. 악한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막 그들을 야단치고 회처럼 보던 같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폭력으로 그들을 제어하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기 손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손해,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고난받으면서 그 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대해서 싸울 때는 악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바른 방법들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성도들의 자세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종의 자세,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국가 권력에 일단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 주인,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라는 질서 때문에 담임 목사를 예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장로님이 나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교회 질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투표를 하고 기도하면서 장로님으로 세워졌으니까 장로님으로 인정해주고 예우해주고 그런 거죠.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당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바른 방법으로 해야지 악한 방법으로 그 부당한 것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할, 선한 방법을 하고, 선한 방법을 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당하라, 고난을 당하라.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런 거 같잖아요. 예수님이 부당한 방법으로 항거하지 않고 묵묵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너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이 저주받을 녀석들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겠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때때로 그 부당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바른 방법으로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죠? 억울하면서도 섬기는 종, 그죠? 고난 중에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본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숨어 있거나 악을 행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래요? 선을 행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웃들 관계 속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친구들하고 있든지, 개인 모임에 있든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는 묵묵히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성령이, 물론 고난이 길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고난이 끝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인데 어떤 나그네요? 선을 행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천국의 나그네, 그죠? 천국의 나그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